오늘 보살법회에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덕목은 보살요목의 제11 11번째 불자여 정법 오수를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정법을 실천할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의 덕목이 있습니다. 정법 오수라고 그랬는데 저희 은사스님의 문도의 사찰에서는 전부가 다 이 정법 오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포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또 포사 신행생활 중에서 포사의 수행은 우리 금강정사의 모든 신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듯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포살 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더더욱 보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시고 보살에는 빠지 말고 꼭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400명 이상의 참여를 해서 그런지 오늘 보살 법회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덜 오셨습니다. 어제 400명이 어제 동참했다 하더라도 포살 수행은 꼭 동참을 해서 포살 수행을 계속 포살 신행 수행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법 오서가 주보의 제일 앞장에 나와 있죠.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행 또 전법은 신행 전법은 이 전법 오서의 내용으로서의 신행을 하고 전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법 오서 중에 첫 번째가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 신행 마음속에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전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법에 있어서는. 전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른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세우고 그것을 전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자기 자신에게 확고한 전법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정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전법을 삼겠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을 올곧게 믿음으로 세우겠다. 그 믿음을 세우고 전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법하면은 내가 불자로서의 다른 사람에게 불교를 전하는 것을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믿음과 신행이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마음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잘 세우겠다라고 그것을 전법으로 삼겠다는 거고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큰 공덕을 짓는데 전법행을 통해서 큰 공덕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관음법회인가요? 관음법회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법을 했습니다.
목표는 이번 72기 기본 교육생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법을 밖에 나가서 전법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불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법을 하는 것으로서의 공덕을 쌓는 것으로서 하겠다. 전법이라고 하는 수행, 전법이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공덕 쌓는데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법으로서 최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조상의 힘, 부모의 힘, 형제, 이웃, 현 시대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이 아닌 이 모든 세상의 두두물물 모든 자연물에 의해서 그 공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덕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아서 그냥 사는 좀 많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은공, 공덕을 갚아야 해요.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고, 조상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은덕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나에게 공덕을 베풀어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같이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 모두가 내가 살아나가는데 큰 공덕을 베풀었고, 이 자연계의 나무, 식물, 동물, 공기, 물, 땅, 이 공간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큰 공덕을 베풀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이죠. 그래서 그 공덕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것이죠. 보온을 해야 된다. 그 보온의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법,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으로서의 공덕을 삼겠다. 이만큼 전법이 은공을 갚는 데 있어서 또 공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법으로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법 5선대. 마지막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불교는 첫 번째는 자기 완성이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자기 완성, 국토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완성은 열심히 해서 법을 깨닫는 것이 자기 완성이에요. 성불을 하는 것이. 국토 완성, 이 세상의 완성은 이 세상에 평등 평화의 불국 정토를 건설하는 것이 이 사회 완성, 세계 완성이다. 이 두 가지 목표로서 우리는 불교를 신행을 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 무슨 큰 성취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첫 번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보살심으로서의 우리가 신행을 하는 목표가 두 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완성, 국토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의 평등 평화의 세상이 돼야만이 우리는 성불을 하는 것이다. 보살로서의 보살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부모, 조상, 이 형제, 이웃,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과 이 자연 환경, 생명의 자연 환경에 의해 받는 그 공덕, 그 공덕으로 의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그 받은 공덕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이 정토를 성취하겠다. 정토가 평등 평화의 세상이잖아요. 자연 환경이 맑고 이 사회가 윤리 도덕적이고 평화스럽고 평등한 세상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정토라는 것입니다. 차별된 사회, 고통스러운 사회, 누구에게 악업받는 사회, 이런 사회는 정토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보살행위고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정법으로 정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법오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살의 11번째 덕목인 정법오서를 명심하고 모든 기회의 정법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은 바로 이 정법오서를 다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당연한 얘기기도 할 수 있는데 또 그저 기존에 제가 얘기해왔던 얘기의 흐름에 봐서는 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6070 세대를 위한 불교 신행 생활과 수행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0 세대는 인생의 긴 여정을 성찰하며 마무리하며도 있지만 성찰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6070 세대는 아니겠죠. 80도 되고 50도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 시기에 불교의 신행생활과 수행은 단순한 불교적 행위를 넘어 지나온 삶의 업을 돌아보고 지나온 삶의 성찰해보고 남은 생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고려한 6070 세대들을 위한 불교 신행과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신행생활 측면과 수행생활 측면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신행생활을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신행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불교의 신행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6070 세대는 이러한 신행생활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행생활 속에 염불과 기도가 있고 법회 참여와 경전 독송이 있고 봉사와 보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 중에 염불 기도. 몸이 불편하여 장시간 자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염불은 훌륭한 신행 방편입니다. 실제 불교의 수행 또는 신행의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영불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하죠. 여러분들이 주로 이 법당에 나와셔서 하시는 행위가 우리 연불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연불하는 것이 주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불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행 행위 중에 연불 기도가 여러분들의 연령대에 가장 편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마하반야 바라밀 등 불보살님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거나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은 연불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연불로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몸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선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불편할 수가 있죠. 자선이 허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관절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선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연불은 서서도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청소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밥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불은 할 수가 있어요. 입에다 달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불 무슨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연불만을 할 때에는 연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연불할 때는 연불이 입에 익어야 돼요. 그리고 연불에 입이 익으려면은 오랜 시간 자주 연불을 해야 입에 익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 개천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개천이 나타나서 넘어지려고 할 때 돌뿌리에 부딪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애들은 뭐라고 해요? 엄마야 그러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입장에서 엄마야 찾으면 말 안 맞겠죠. 입장에. 그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인 광덕 스님의 문도 사찰에서는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당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마하반야 바라밀하고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도 역시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연불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새로운 상황이 갑자기 당했을 때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아미타불 이른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그 연불이 입에 붙어 있다. 연불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과 또 내 생활의 중심을 연불에 놓고 산다. 연불 신행, 연불 믿음 이게 내 마음속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신행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아미탑을 연불은 극락정토 왕생을 발언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족의 안녕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키우는 중요한 신행 행위입니다. 연불 신행이 하나 있고, 또는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법회에 참여해서 함께 포살도 하고 또는 예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신행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이런 법회를 통해서 절에 또 와서 부처님께 참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신심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어제 왔으니까 오늘은 안 나와도 되겠지. 이렇게 되면 포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오늘 일요일인데 왜 못 나와? 다른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 나와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직까지 신심이 두텁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찰에서 열리는 법회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 교류하며 신심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도반들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법회의 조직을 위해서도 그 도반들과 교류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어떤 도반이든지 서로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도반들과 어떤 도반들과 구법회 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대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 자체가 벌써 불편해. 상대도 불편하고.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여기 이 금강정사의 신도로서 왔으면은 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우러지고 섞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별도로 놀면은 차별을 하고 별도로 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법문 자체에서 오는 맑은 기운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절에 왔다 가면은 뭔가에 맑아지는 기운을 받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못 느끼면은 감각이 둔한 사람. 또한 금강경 반야신경과 같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필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경, 사경, 사불 이런 수행법이 있어요. 법회 참석해서 깨끗한 기분으로, 말끔한 기분으로 독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사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해본 사람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안 해본 사람보다. 부처님의 모습, 사불, 부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본 사람하고 그냥 그림만 보고 스쳐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사경한 사람하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느낌이,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열심히 경전을 독송해본 사람하고 들어본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독경도 해보고 사경도 해보고 부처님 모습을 이제 큰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그 그림의 밑그림에 의해서 거기에 설명문을 보고 부처님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화선지에다가 그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색을 칠해서 그리고 그걸 완성을 해가지고 또 뭔가에 부족하면은 좀 잘 해본 사람들한테 그것을 마무리를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걸 표고를 해서 집에다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애정이 가죠. 자기가 사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가지 신행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해봐야 돼. 안 해보고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깊은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금강경 반야신경과 같은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필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와 봉사다라는 것이죠. 6070 세대는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시하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다 물질적인 보시, 금전적인 보시, 나는 물질과 금전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보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물질적인 보시가 30%라고 하면은 제시법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더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는 것이 제시 다음에 법시, 무예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시는 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법을 하는 것을 그것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제칠시라 해가지고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보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경전에 나오는데 사람들 보면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서의 대하는 것도 그것도 보시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이 따뜻하게 말을 소통하고 건네는 것도 그것도 보시예요. 뭔가를 배려하는 것도 보시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면서 이게 막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시가 아닌 거예요. 보시는 배려하고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하는, 마음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이죠. 걸음을 잘못 걸으면 손잡아 준다든지, 노인들이 있으면은 계단 올라온 때 같이 이렇게 부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소중한 인간 관계이며 이것이 더 큰 보시다라는 것입니다. 법회 준비를 돕는 거나 사찰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봉사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이는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보시다. 우리 금강정사는 여러 가지 법회가 이번 9월달에 7월 8월달인가요? 7, 8월달은 법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법회 행사를 다 치르려면은 뭐 스님들, 종무원들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행사를 다 진행하고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구법회 단위로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피에 봉사를 하고 또 오늘같이 차 나눔 봉사를 하고 또 일찍 오셔서 법당에 방석을 깔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면 바로 앉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질서를 잘 유지하게 하는 거. 지금 합창단도 무슨 돈 받고 하나요? 다 봉사예요. 합창단들도. 저거 봉사가 신행 생활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의 장엄을 잘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같이 사람이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생각되면 나가서 방석이라도 채워주는 거야지. 에이, 어제 나갔으니까 오늘 안 나가도 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런 것, 봉사도, 그리고 우리 도량이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스님들이 뭐 풀을 뽑고 청소를 해서가 아니고 정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도 아니에요. 이 신도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 와서 풀 깎고 어떤 분 와서 풀을 뽑고 어떤 분 와서 꽃을 심고 이래 해가지고 도량이 말끔하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앞에서 주차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금강정사를 다 유지를 이런 식으로 하려면요, 종무원으로 다 그 힘으로 하려면은 종무원 몇 명 더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이 사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금강정사가 이 광명시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행원이나 청소년 센터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철산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봉사로서 보시로서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것이 신행생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금강정사가 신행 공동체로서의 유지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큰 밑받침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보시에 의해서 이제 봉사, 도움 이런 것들이 금강정사의 운영의 밑받침이 되는 거다라고 해요. 신행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행 생활로서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이
신행 공동체 건강정사를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봉사 보시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행생활의 신행생활이라는 게 연불, 법회 참여, 보시와 봉사, 이게 신행생활의 몇 가지 방법이다. 다음은 수행생활인데, 불교는 수행의 종교고,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수행자가 역할을 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 신도들은 신행의 역할을 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물론 스님들도 신행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수행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불자로서의 이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수행생활, 이 수행생활은 나를 돌아보고 내려놓는 지혜다. 지금 60, 70 세대는 기도를 해서 무엇을 막 이렇게 이룩하겠다, 성취하겠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더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모든 관계의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는 것이 주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행의 삶의 마지막 장을 평화롭게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행생활은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60, 70 세대는 젊은 시절의 수행과는 다른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해 수행법을 익혀야 합니다. 젊은 시절은 뭔가 기도 성취, 수행 성취, 수행의 발전, 이런 게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우리 60, 70 세대는 막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려놓는 거라, 이게.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성취를 목표로 가야 된다. 그러한 그 수행 방법 중에 가나선과 묵조선이 있습니다. 가나선은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입니다.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화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8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화두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화두. 참나를 찾는 화두가 이제 제일 1번으로 이렇게 화두를 삼지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였던가,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부모 미생 전 참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나란 누구인가, 부모에게서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였던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화두를 들고 의심을 키워나가며 산란한 생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한 곳으로 모여진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나선은 화두선이다. 화두의 구체적인 두 가지를 들면은 나란 누구인가, 참나는 누구인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였던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언제 가는가, 이게 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올 때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 5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목조소는 특별한 목표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을 살피는 수행이다. 가나선과 목조선이 있는데 가나선은 화두를 듣는 것이고 목조선은 특별한 목표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살피는 수행이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는 것이 목조선이에요. 목조선. 이게 앉아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그 마음은 몇 초간격으로 변해요. 어떨 때는 화가 났다가, 어떨 때는 부글부글 끓었다가, 어떨 때는 조용했다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이게 종잡을 수 없어,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 화난 마음, 그 모습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마음만 바라보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마음 바라보고, 좋은 생각이 나면 좋은 생각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게 계속 그것을 바라만 보는 거죠. 바라만 보되 그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마음을 따라가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마음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번뇌망상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바라보는 나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변화하고 흔들리더라도 그걸 바라만 보는 거. 그러면은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은 이제 바라보는 놈과 바라봐지는 대상,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라보는 놈과 바라봐지는 대상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막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좀 진행하다 보면은 바라보는 놈과 바라보는 대상이 구분이 되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의 주체를 이제 바라보는 놈, 자기 주체가 명확해진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속하면은 이제 마음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돼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바라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의 모습을 다 익히는 것이죠. 보는 거죠.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더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나라는 주체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계속 흔들려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선이 목조선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 세계, 선정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인데, 이것은 이제
남방 쪽 불교에서 하는 수행법이 있죠. 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목조선하고 관한선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감각, 감정, 생각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이제 목조선은 보통 선방에 앉아서 하는 형식인데,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묵, 동정,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이 움직이고 행하고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행주자 그러죠. 와 누워 있고, 어묵 말하고 말을 하지 않고, 동정 무슨 행하고 행동을 움직이고 또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다 선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상태든지 다 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자선만이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은 안 잘 수 있고 누워서 그 선을 하려면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누우면 잠이 오니까 문제지. 걸어가면서 화두를 들고 하든지 아니면 목조선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는 맨날 다른 것 바라보면서 그것을 끄들리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시장 가운데서도 수행을 한다잖아요. 시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고 팔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형태가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집중해서 서운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윗바사나 수행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되 그 마음을 그 상대에게 뺏기지 않고 주체적으로 딱 마음을 챙기면서, 주관적으로 마음을 챙기면서 그 상대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윗바사는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감각,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걸어갈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거나, 숨을 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6070 세대는 걷기, 앉기, 눕기 등을 일상적인 행위를 윗바사나 수행으로 삼아서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설명을 계속하면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70 세대의 수행 생활 중에 관아산, 목조선, 윗바사나 수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연불선. 이미 이 수행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우리가 한국 불교의 중심선은 관아선이죠. 관아선.
묵조선과 윗바사나는 거의 내용이 형식이 비슷하죠. 그래서 묵조선이나 요즘은 남방 불교의 수행법을 많이 받아들여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불자님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전통적인 한국 불교의 수행법 중에 관화선, 연불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불선은 연불과 자선을 결합한 수행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소리내거나 마음속으로 외우며 그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마하반야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그 내가 연불하는 연불 소리에 내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 않고 연불하는 연불 소리에 집중시키는 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각이나 일어나는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연불로 돌아오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연불하다가 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다라니 기도를 막 하지요. 다라니를 외우죠. 저 화면에 다라니 문자가 나오는데 그 문자를 보고 계속 다라니를 외우죠. 한참 외우다 보면은 어떠한 상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안 있고 밖에가 있는 것이 있죠. 마음이. 입으로는 다라니를 외우고 생각은 밖에 나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뭐 사고 또 누구 만나서 뭘 하고 그러니까 벌써 입이 숙달이 되면은 입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입하고 내 생각하고 분리돼 가지고 입은 여기서 다라니를 계속 외우고 있고 생각은 밖에 나가서 별 지랄을 다 해요. 지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죠? 그게 이제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숙달된 연불, 입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면은 바로 이제 생각을 빨리 법당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다란히 외우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집중이 지속되다 보면은 산매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집중, 다란이를 하는지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집중돼 가지고 이제 정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산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로 내 생각과 다란이를 외우는 것과 하나로 통일돼서 다른 생각이 일체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산매라고 그러는죠. 그것이 산매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 산매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죠. 산매가 지속되면 업장 소멸이 진행이 돼서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장 소멸이 되면은 이제 더욱 수행이 더 추동이 되고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란이 기도가 성취가 되는 그러한 경지가 오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업장 소멸이 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돼요. 다른 버릇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연불선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 60, 70의 세대에서는 삶의 완성의 과정을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하기에는 좀 일러 80 정도 돼야 인생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그 나이대가 공감이 되는데 60, 70대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닌데 아직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인과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악인, 악과, 선인, 선과라고 하는 이 인과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상에 대한 자각이 매우 중요해요. 야, 이래서 이 세상은 무상하구나. 나도 어렸다가 청소년 됐다가 청년 됐다가 중년 됐다가 내가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도 무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간에 따라서 다 변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이 60, 70 세대들에게는 불교의 신행과 수행은 삶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또 이런 내용으로서 이 내용 중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수행 중에 한 가지, 신행 중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것들 신행 중에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삶의 마무리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자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